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맡기느니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대하노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키워드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이별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왜 너희에게 유익한 일인지 2절부터 하나씩 차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6절인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제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옆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번역이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번역본에 따라 이 번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헬퍼, 도능자라는 뜻이고요. 또 카운셀러, 상담자, 또 컴포터, 위로자, 에드보케이트, 대언자. 동일한 한 단어를 네 가지의 의미, 돕는 자, 상담자, 또 위로자, 대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글 성경은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보혜사는 아시다시피 한문이죠. 지킬보, 은혜은, 스승사.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분이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번역이 사실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또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번역이 정말 일품이다, 아니다, 부족하다, 사실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단어가 쓰였던 실제 용례를 살피면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돕는 자, 보호자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변호해 주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후자의 의미, 그러니까 변호해 주는 자라는 뜻으로 주로 그 당시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는 이 변호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나를 대신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자, 이것이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냥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혜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자, 무엇을 암시하죠?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자, 어디에서 한 번 더 등장하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음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 이 변호사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원래 대언자, 원래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언자, 변호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죠?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계속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변호를 하실까요? 자, 변호를 하시는데 이 변호하는 상대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성자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 이전과는 죄인입니다. 이전과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또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간을 위해 죽었고 이전간을 위해 내가 행한 모든 순종의 행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전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변호를 통해 성부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성령 하나님도 이 변호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 사역은요,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구속의 모든 일을 저한테 계속 변호를 하십니다. 저한테 계속 대언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저 스스로를 정죄할 것입니다.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진짜 한심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물론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단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다. 너의 정체성은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하신 일에 있어.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정체성을 만드셨어. 이처럼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속의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대언하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혹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자기의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한 다른 누군가를 볼 때
정죄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어. 네가 의로운 이유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야. 네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로에 있어. 그리고 네가 좀 더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대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해 주십니다. 무엇을 변호해 주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이죠? 바로 나오는 단어가 진리의 영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앞선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을 실천하게 하리라. 네,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령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 무엇이죠? 성령을 자꾸 은사나 능력, 무슨 기적, 무슨 예언을 하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계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예수가 이미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치시고 똑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기도 한다, 나에게 직통 계시가 임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계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성령은 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을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명이 무엇이죠? 우리가 교리반 때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르쳤던 기록된 진리 성경 말씀을 마치 예수가 옆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히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인격으로 내려와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생소하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종교 개혁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읽으면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읽었다고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 다 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읽었을 때 은혜를 받기보다 사실 몸이 건조하게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가늠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삶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마침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이해되지 않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고 또 내 마음에 적용돼서 살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지성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결코 사량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쌓인 말씀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그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요, 이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죄에 대하여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죠?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한마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자주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본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늘 혼내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헤치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닌데요. 성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역시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을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보듯이 우리의 미래를 맞추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도 성경에 기록된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밝혀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안전에 있게 될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장래에 있을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성령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 큰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그때 강조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23절에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내 행복, 내 뜻, 내 기분, 언제나 내가 인생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뜻을 구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기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종교와 다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된 육격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육격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즉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의 성향이 생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뜻대로 구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의 발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주십니다. 단순히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주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시는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야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자, 여기 다시 오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 밑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께 가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며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기는커녕 그분이 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모든 구속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믿게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난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풀리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된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자, 여기 그날은 어떠한 날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만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물리적 하나됨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와 존재가 섞이는 그런 물리적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됨은요, 영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영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무엇이죠? 여러분, 인간이 쳐서 복종시키기 가장 어려운 게 혀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다스리기 어려운 게 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슴 아픈 말들, 못된 말들이 나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혀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 혀를 통해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혀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혀를 주장하시는 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혀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실 때 그 결과 맺혀지는 궁극적인 열매, 결과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동력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성령이 오셨을 때 궁극적인 열매, 바로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14장 설교의 결론으로서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으로서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평안은 내가 쫓았던 욕심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두어서 누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평안이죠? 나의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믿어지는 결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결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마음에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 더 가지려는 탐욕에 붙잡혀 있다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언제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죄에 머물 때 우리의 평안은 언제나 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각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27절에서 약속된 이 평안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본문 26절에 언급된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결과 약속된 선물이 바로 27절의 평안입니다. 옛날에 부르던 가스펠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평안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평안을 주노라 이 부분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26절 없이 27절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요 앞뒤 없이 진공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평안은 세상적인 객관적인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27절의 평안은 26절의 성령의 오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히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밝혀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인격으로 내려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샬롬,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내가 원하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입니까? 오늘 내가 구하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령한 평안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지배받는 육신적 평안입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이루어져서 누리기를 원하는 자기 만족의 평안입니까?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것을 선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안 먹어볼 수는 있지만 한 번 먹으면 계속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집에 단골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안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참된 평안을 맛보며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우리는 이 평안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보다 주님, 제가 그 평안을 이 상황 속에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평안을 주십시오. 그 평안이 제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평안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그 진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